성경은 느헤미야 11장입니다.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저희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구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오른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저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오바댜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5대 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저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의 도합이 468명이니 다 용사이었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니 저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아스의 손자요 버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니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도합이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 감독이 되었고 한누스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니 저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5대 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 형제니 도합이 822명이요 또 아다야니 저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올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니 도합이 242명이요 또 암마세니 저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 형제의 큰 용산이 도합이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니 저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사프데와 요사바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니 저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돈의 정손 갈랄의 손자 삼모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의 도합이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니 도합이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거하였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 두목이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 아삽 자손 곧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정손 하사베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가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대로 노래하는 자에게 날마다 양식을 정하여 주는 것이 있음이라.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모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향리와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들은 기랏 아바와 그 총과 디본과 그 총과 여갑스엘과 그 동네에 거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소알과 베엘세바와 그 촌에 거하며 또 시글락과 모그나와 그 촌에 거하며 또 에너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동네와 라기스와 그 들과 세가와 그 촌에 가였으며 저희는 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촌에 거하며 아나독과 노과 아나냐와 핫솔과 라마와 기타림과 하딕과 스보인과 르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공장 골짜기에 그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어떤 반열은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느헤미야 우리 11장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이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많은 이제 뜻,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배웠는데, 이제 11장하고 12장, 뭐 오늘 잘하면 13장까지 갈 건데, 이창수 전사님의 큰 이렇게, 이거 빨리 끝냅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웬만하면 이거 빨리 끝내고, 다음에 제가 은혜시대 이긴 자들, 이제 그거 하려고 이제 하는데요. 자, 이 느헤미야 11장에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사는 자들이, 정착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제사장이라든지 또 뭐 어떤 뭐 자손들이라든지 뭐 어떤 자손 뭐 베냐민 자손 아니면 뭐 그 예루살렘에 가는 유다 자손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베냐민 자손 제사장 아니면은 성문지기 뭐 레위 사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족보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요 이 재밌는 이 말씀들이 있어요. 이 뭐가 재밌냐면 이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은 4절에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저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여 아말의 정손이요 스바데의 현손이요 마을랄렐의 5대 손이며 그 밑에 또 마아세야니 그 밑에 보면 스가랴의 6대 손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들은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적고 싶으냐면은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는 거예요. 명문 가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이 사람들 이름이 그냥 쓰여진 건 아니거든요. 이름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족보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정손자요, 누구의 고손자요, 누구의 5대 손이요, 누구의 6대 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이 흐름을 계속 이어받아 왔다. 5대째, 6대째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당대거든요. 제가 당대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커도 제가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가도 오히려 2대, 3대에서 저보다 훨씬 큰 자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신앙의 이 그 흐름을 이렇게 보면요. 초대는 뭘 하냐면 꼭 그 기초를 넣는 것 같아요. 기초를 넣는 것 같고. 그리고 기초와 기둥을 세우는 거. 그래서 집에 외관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집을 정말 아름답게 인테리어하고 제대로 정말 멋지게 만드는 것은 한 3대쯤 가니까 되더라. 2대에서 그런 자가 나오는 것은 드문 거예요, 사실은. 2대에서도. 그러니까 3대쯤 딱 내려갔을 때 그 3대가 대단히 신령하고 대단히 은혜롭고 대단히 깊은 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분들도 보면은 신앙이 한 3대쯤 되니까 그 3대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인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명문 가문이 돼야 되거든요. 신앙의 명문 가문. 내가 당대다. 당대면 내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럼 내려가면서 우리 자손들이 이삭과 같은 자손이 되고 혹은 야곱과 같은 자손이 나오고 요셉과 같은 자손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진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다 신앙에 한가락하는 사람들이 다 나왔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의 계보가. 그러니까 요렇게 내려가는 요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선들이 지금 이 본문 성경에 보면 5대 손이요, 6대 손이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계보가 요렇게 잘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제 이런 신앙의 계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제가 당대거든요. 저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믿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1대예요. 제가 1대. 그러니까 제 자식이 있거든요. 제 자식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2대고요. 그 다음에 이 자식들이 결혼해가 또 자식을 낳으면 이 얘네들이 제가 3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식들이나 혹은 그 손자 때에서
대단히 중요한 하늘의 인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씨를 뿌리면, 제가 아브라함처럼 씨를 제대로 뿌리면 이삭 같은 자, 야곱 같은 자, 요셉 같은 자가 제 후손 속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것을 만들려면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될 영적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 요엘서 2장 우리가 그 28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거나 아니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자녀들은 뭘 것이요? 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래 얘기하죠. 자,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 우리가 이 가정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아비들은 뭘 꿔요? 꿈을 꾼대요. 그죠? 청년들, 젊은이들은 뭘 봐요? 환상을 봐요. 환상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뭘 해요? 예언을 해요. 그죠? 이런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이 실제로 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죠? 집안에 있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어른들은 꿈을 꾸게 하옵소서. 그죠? 근데 뭐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죠? 항상 이거예요. 이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이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는 것이, 그죠? 신앙의 명문 가정. 명문 가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명문이 되기 위해서, 그런 가문 혹은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이거 뭐예요? 뭐 그냥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꾸고 뭐 이것만 하면 명문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됩니다. 되는데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 진리 안에서 예언과 환상과 꿈과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건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이 가정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정 속에. 그러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뭘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은사적인 것들이 활약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것은 은사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이제 쪼개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 가정 속에는 성령의 역사 중에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사적인 이야기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은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선물 줘요? 누구한테 선물을 줘요? 광범위한데 어른들한테 선물도 드리고 친구들한테 선물도 주고 자식들한테 선물도 주고 다 하지만요. 그죠? 내가 공경해야 될 자에게 선물을 주고, 또한 그죠? 내가 사랑하는 자, 아니면 예뻐 죽는 자. 예뻐 죽는 자. 맞죠? 예? 그 다음에 내가 도움을 입었거나 도움이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경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아니죠. 땡.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맞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예뻐서 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도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성령이 이 은사가 우리한테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예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뭘 주신다? 은사라는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뭘 하는 거냐면 봉사의 일을 하고 섬김의 일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막 기도를 하다가 주님께서 막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계시를 주고 영감을 주고 이제 예언을 하게 해요. 그럼 막 입에서 막 따따따따따따따 하면서 이 성령이 가르쳐 주거든요. 이 속에서. 그래 예언을 하면은 만약 애가 예언을 해요. 우리 집에 만약 우리 딸내미가 21살인데 그 아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쳐요. 그래 받아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이제 저에 대한 예언을 받은 거야. 아버지 그 주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치부가 드러날 것 같았어. 나의 그 감추어놓은 어둠이 드러날 것 같았어. 그런 건 나오면 안 돼. 그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신령한 사람들이 가정 안에 나와줘야 가정의 영적 질서가 잡혀져 가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죄가 사라지게 돼요. 집에 예언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잘 모르시나 본데 한번 해보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차피 구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정말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이 받으면 참 좋아요. 예언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언의 은사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영이 있어요. 그건 진리의 영이거든요.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만 아니요 우리를 장래일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 얘기를 해요. 그 장래일을 우리가 아는 것이 예언이잖아요. 그 예언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예언을 받는다는 말은 예언의 은사 혹은 진리의 영 이런 것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환상을 보는 것도 사랑을 받으니까 환상이 열리는 거지. 사랑을 안 받으면 환상이 안 열려요. 마귀한테 사랑받으면 마귀가 주는 환상이 열리고요. 네? 그리고 마귀한테 사랑받으면 마귀가 주는 꿈, 마귀가 주는 예언 이걸 받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사랑받고 어머니도 사랑받고 내 자식들도 사랑받고 부모님도 사랑받고 그저 남편이든 아내든 다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이뻐 죽는 자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가서를 우리가 보면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개념의 어여쁨은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쁘다. 뭐가 예쁘냐?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영을 받기를 소원하는 것 자체가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자꾸 구하는데 뭘 구하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자식이 어떻고 우리 아들이 어떻고 뭐 우리 부모가 어떻고 내 형제 자매가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맨날 이런 것을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성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우리 4절 이하에 보면은 친구가 와서 강청해가지고 그 떡을 빌려가지고 친구한테 주는 걸 보잖아요. 친구를 인해서는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해서는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찾고 구하는 자는 다 연다는 거예요. 그죠? 하물며 아비가 생선을 달락하는데 전갈을 주고 그죠? 알을 달락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영을 받으면 여러분들 문제가 다 해결돼요. 너무 영을 안 받는 거예요, 영을. 그러니까 영을 받는 거예요, 영을.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돼야 되냐면 영을 받은 가정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맨날 근심한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그러나 영을 받으면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이제부터 나는 영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영을 받는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명문 가정이 되냐면 우리 가정은 영을 받은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들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내미가 경영회부 딱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딱 아버지 저는요. 제가 최소한 제가 장가 가서 애를 낳으면 7살 이전에 저는 기도 훈련을 시킬 겁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좀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그럼 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어릴 때 엄마 따라다니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그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때 기도하고 했던 그러면서 성령을 받았던 그런 삶들이 제가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중학교 때 좀 많이 좀 이렇게 그 세상적으로 많이 나갔거든요, 걔가. 그러니까 노세 중학교 때 노세 하면서 이제 열심히 놀았는 거예요. 열심히 놀아요. 그때가 못 말리는 이제 중학생이잖아요. 그래 막 세상 친구 좋아서 막 토요일만 되면 막 친구들하고 시내 나가서 그래도 불건전하게 놀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맨날 친구들이 좋아가지고 야 나온나 하면 나가고
뭐 가자 하면 가고 뭐 아따 그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래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 한 번씩 지나가면서 이제 야 주님이 니 보고 좀 그렇다 하시던데 하면서 이래 하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래 막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니 게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래 아빠 저 게임 끊은 지 2달 됐어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이거 딱 뭐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으로 확 나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지가 7살 때, 6살 때, 7살 때 엄마 따라다니면서 이제 교회 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던 그 기도들, 그 기도의 삶들이 자기를 지켜준 것 같다는 느낌을, 그런 감을 너무 세게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자식을 낳으면 얘네들 6살, 7살 때부터 나는 기도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얘가 이런 결단을 합니다. 뭐 지금쯤 다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장가를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그 말만 들어도 부모의 입장 속에서는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영을 받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걔는 7살 때인가 영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거든요. 애가 되게 성령이 충만하고 뭐 예수님도 보고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영을 받으니까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영을 받으니까 다 가능하다. 영을 받으니까. 그래서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요, 영을 받아야지만 가정이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애들 뭐 방언 못한다. 무조건 방언 받아야 돼요. 그거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네 방언 받으면 100만 원 줄게 해서 100만 원 걔가 내 방언 받을게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방언은 받도록 해줘야 돼요. 네 방언 받으면은 어디 외국 여행 내 보내줄게. 하면서 방언 하는데 막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방언을 받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기도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래, 성령 받는데 돈 가지고 그렇게 해도 이제 별로 그게 은혜롭지 못한데, 그래도 아들은, 애 때는요, 또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면서 하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그 수석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은요, 완전 꿈은사를 가져가지고 다 그냥 척척 알아맞혀요. 사람 죽는 것까지도 다 알아맞혀요. 언제 죽는지는 모르는데 얼마 안에 돌아가신다. 그럼 딱 돌아가셔요. 근데 딱 꿈으로 벌써 다 보는 거예요. 다 보고. 그래가지고 그런 어른이 장로님이 딱 돼가지고 그죠? 딱 꿈을 꾸고 목사님 우리 교회 좀 환란이 올 것 같습니다. 이제 방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교회가 아주 멋지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그런 거예요. 좀 어른들은 이렇게 꿈에서 꿈은사를 통해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어떤 죽음이나 또 고통이나 여러 가지 좋은 것이나 나쁜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자, 이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보죠. 어른이 돼가지고 다 꿈을 꾸면서, 주님이 어제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면서, 그래요, 아버지? 탁 일어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가도록 해 줄 것이다. 딱 예언하는데 그대로 다 돼버리고, 그죠? 또 환상이 쫙 보면서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과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과 이런 것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근데 이 집은 갈도 못한 집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가정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요. 그냥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거. 당대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뽑아내셔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뽑아내가지고 남자를 만들어 주시니까 그게 된 것 뿐이지.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내려가는 이 줄기는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가정을 만들고 성경을 읽는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가정으로 만들어낼 때에 그 가정 속에서 이 진리의 가르침 속에서 이런 영을 받을 때에 이 영의 역사가 그 가정을 가장 멋진 가정,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11장의 주제가 그거예요. 저는 그걸 읽으면 이 얘기 말라 써놨노? 사실 이거 뜻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5대손, 6대손 너 생각하는 거 없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제사장도 5대손이고 6대손이고 레위 사람도 몇 대손이고 그 성의 문지기들도 다 몇 대손이야.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런 깊은 유서 깊은 가문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의 가문도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의 분위기를요,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탁 하고, 그 다음에 딱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 경건 노트 같은 경우도 왜 이걸 하냐면, 경건 노트를 하면요,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건 노트를 하잖아요. 경건 노트를 하고 저녁에 딱 모여요. 어쨌든 간에 저녁에 딱 모이면 경건 노트를 하고 모여서 하다 보면은 서로가 대화거리가 나요. 나는 이 성경, 똑같이 이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한 장씩 하잖아요. 만약 창세기를 한다 그러면 창세기를 하다 보면은,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라. 아니야, 이건 하라, 아니야, 이건 하지 말라, 아니야. 뭐 이렇게 서로가 논쟁이 붙기도 해요. 또, 안 그러면 이 말씀 보고, 나는 이렇게 깨달았는데, 뭐 이렇게 깨달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조금 깊이 있는 대화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때에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은혜적 분위기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TV 연속극 보고, 장훈 웃잖아 하고 이랬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연속극 웃잖아, 웃자기는 웃재. 그런 텔레비 안에 얘기인데, TV 안에 얘기인데, 그거 웃잖아, 무슨 웃자기는. 탁 하는데 또 중요한 부분에서 내일 이 시간에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또 내일이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려요. 그런 거. 연속극 기다리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집에서 무슨 은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제대로 되는 나이는요, 집이 벌써 달라요. 집에서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거지만은 애들하고 함께 경건 노트도 하시고 온 가족들이 함께 하루에 한 장씩 우리 뭐 잠언서 할까? 아니면 뭐 우리 뭐 시편 할까? 뭐 하루에 한 장씩 하면서 그냥 서로가 하면서 넌 어떻게 깨달았어? 너 어떻게 깨달았니?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가 그 깨달음을 나누고 그러면요, 이 깨달음을 나누면요, 머리가 대단히 총명해지고 명철해져요. 그리고 지혜가 많이 생겨요. 모략이란 말이 뭐예요? 모략이란 말은요, 전략과 전술이거든요. 그런데 모략이 어떻게 해서 많이 생성되냐면요, 선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를 들어봤기 때문에 모략이 생겨나는 거예요. 많은 경우를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야. 이 깨달은 것도 내가 깨달은 건 이렇게 깨달은데 똑같은 우리 가족 4-5명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 적용을 얘는 이렇게 하네? 엄마는 이렇게 하네? 아버지는 이렇게 하네? 또 누나는 이렇게 하네? 누구는 이렇게 하네? 동생은 이렇게 하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깨달음의 세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한 해가 막 방언을 하니까 옆에 있는 누가 또 통변을 막 하고 있잖아요. 또 그 옆에 있는 딱 그게 끝나니까 옆에서 예언이 탁 나오고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 환상이 쫙 열리면서 이게 보입니다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참 좋겠죠. 이게 참 좋은 건데 근데 이런 가정이 없다니까요. 잘 없어요. 집에도 보면 하나가 잘 돼 있으면 하나는 엉망이고 뭐 이거 엉터리 이게 뭐가 안 맞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은 이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가정들이 되기를. 그런데 진리 안에서 이게 돼야 돼. 진리 없이 이것만 하면요, 이 3000% 빠질 수 있어요. 잘못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먼저 말씀을 갖고 이 속을 탁 채워놓고, 그러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 노트 쓰면서 기도하고, 경건 노트 쓰면서 기도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이 예쁘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명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반짝 쓰임받고 끝나면 참 안타깝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모세가 자기 자식이 자기 후계자가 못 되었잖아요. 그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만큼 그 아버지를 안 따랐다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회막에 가면 회막에 가고 산에 가면 산에 가고요. 모세가 금식하면 따라 산에 같이 올라가요. 끝까지 못 가는데 그 바로 밑까지 가가지고 딱 너는 여기 있으라 하면 그 밑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 때 여호수아가 안 내려온 거예요. 싸움할 때요, 모세를 대신해서 장군이 되어가지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근데 아들은요, 게르손과 엘리에셀인가? 걔네들은 뭐 했어요? 성경이 없어요. 아버지는 민족의 지도자가 됐는데 쉽게 말하면 왕과 같은 존재잖아요. 신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럼 걔네들은 그 신적인 존재가 된 아버지, 대단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신과 교통했던 그 아버지를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요, 성경 출애굽기에 한 번 나오고 끝나버리잖아요. 모세가 자식을 낳았지만 모세의 대는 모세로서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 밑에 자식들은 아무 것도 없었던 거예요. 또 얼마나 슬퍼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그래가지고 올라섰는데 여호수아 다음에는 아예 없어. 아예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로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뒤에 누가 있어요? 누가? 아무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들이 나와서 통치하는데 그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울고 불고 하나님 떠나서 얻어 터지고 깨지고 하다 보니까 막 울고 불고 하다 보니까 사사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파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아쉬운 게 뭐냐 하면은, 아쉬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모세가 자기 자식들을 후계자로 못 만들었다는 것이 아쉬웠고, 여호수아는 자식뿐만 아니라 그저 다른 자기 밑에 영적인 후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에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만들면 안 된다. 그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삶의 흔적을 누군가 이어받고 그 다음 때에 그 삶을 살아줄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한 거, 신앙 가문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언한다는 거, 뭐, 예언 좀 못해도 괜찮고, 환상 좀 못 봐도 괜찮아요. 꿈을 잘 못 꿔도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안에서 자기의 말씀으로 중심을 딱 잡고 영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쑥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확 열고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만 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은사만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를 깨우쳐줘요. 교훈을 하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교훈, 가르침이란 말은 교훈을 주고 훈계, 책망 이런 것들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훈을 주고 깨우쳐주고 이해시켜주고 알려주고 이게 뭐냐? 가르침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의 세계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가정 안에서 성령의 가르치심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들의 자식들 속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최고의 가정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하나님은 만들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족들끼리 때로는 누군가가 힘이 떨어져서 막 이렇게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성령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힘 떨어진 사람을 확 끌어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 홀로 독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북치고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뭐 하다가 머리가 정신이 가다가 또 힘 뚝 떨어지면 어때요? 아유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가도록 만드는 거죠. 자꾸 기도하고 다 같이 우리 모여서 같이 기도할까?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가정 예배가 단순히 찬송 부르고 말씀하고 뭐 끝나는 게 아니라 통성기도를 하면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도 부르짖고 구하는 자에게 일어날 것이니 성경대로 믿고 나아가는 자한테는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말세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니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신을 우리한테 부어준다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그 손자가 그 증손자가 그 고손자가 점점 내려가면서 그 신앙이 더 강화되어져 가고 더 커져가고 더 견고해져 가고 더 확장되어 가는 더 발전되어져 가는 이제 이런 것을 만들어낸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명분 가정을 만들어낸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뭘 못하겠어요? 뭐 할 수 있잖아요. 내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식들과 그 밑으로 내려가는 이 후손들을 위하여 그 기반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기반을 딱 만들어주고 그 자식들이 그 기반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지으며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 자신도 세워나가야 되죠. 또 믿음의 가정의 이 영적인 훌륭한 명문 가정의 기반도 만들어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훌륭한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꼭 목사가 되어서 뭐 일하는 것만이 그게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2장 읽겠습니다.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11장에 사실 할 게 없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네. 자,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및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투스와 스가냐와 르훈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너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hil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과 그 형제의 어른이었느니라. 레위 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저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았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았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았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았고 요나단은 아뚜아를 낳았느니라. 자, 보세요. 이 성경에서 계속 이름들을 얘기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가문에서 이런 사람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그죠? 어른이고 무엇이고 이렇게 딱 나오죠. 이런 이름들이 이렇게 다 기록된 것은 이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보면은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는 거지지만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 모르시는 자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네, 그런 거예요. 단지 악으로 유명한 자들은 이름이 다 있어요. 악으로 유명한 자는. 그렇지만 이렇게 성경에 족보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이 써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거지만 족보에 그 이름이 없다. 지난번에 그 얘기가 나왔었죠. 족보에 그 이름이 없다는 말은 그 사람들은 하나라 생명책에 그 사람들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계할 것이 없다. 자, 정확하게 이런 거예요. 12절에 요야김 때에 제사장에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머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게는 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게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게는 시그리요 미냐민 고 모아다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마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혼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리요 hil기야 족속에는 하사베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잘 보세요. 여기는 뭐냐면은 제사장의 족장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족장이니까 우두머리 있죠. 각 가문의 우두머리가 지금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시대의 우두머리들 이름이. 자, 이 얘기는 단순한 내용인데 그러나 대단히 이제 조금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전에 제가 한번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모든 때가 다 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경배 드릴 때가 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제 대프레이드가 백보자 심판 이후에 대프레이드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대프레이드가 백보자 심판 때에 천국 갈 자 천국 가고 지옥 갈 자 지옥 가고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모든 것이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그 날들이 이제 다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데프레이드가 이제 벌써지게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 위에 단상에 딱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딱 계시고 예수님이 딱 그 우편에 딱 계시고 뭐 그 주위에 24장로들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군 천사들이 쫙 이렇게 딱 있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믿는 자예요. 이제 믿고 죽었던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각 단체, 뭐 교회,
그럼 가정별로 딱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뭐 오진철 목사 가정 탁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팻말을 탁 들고 가장이 팻말을 딱 들고 믿는 가장이니까 제 뒤에 이제 제 자식들이 이제 또 제 아내가 자식이 촥 해가지고 같이 품을 들고 샥 가는 거예요. 이래 가면 뒤에 촥 따라오는 거예요. 제 열매가 많으면 좋겠죠. 아들은 많이 낳아야 됩니다. 자식은 많이 낳아야 돼. 이래가지고 들고 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교회 같으면 제가 유성교회 뭐 제가 담임 목사니까 혹은 변화선교회 또 담임 목사니까 팻말 딱 하나 더 유성교회 유성교회 성도들이 쫙 뒤따라오고요. 또 변화선교회 딱 들고 갈 때부터 변화선교회 쫙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때 대프레이드가 하나님 앞에 사열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아는 그런 거 하면 국군의 날 사열식 하면 막 군대가 확 지나가면서 있잖아요. 차렷 경례 그러면 충성 하면서 막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대프레이드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천국에는 시간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아요. 다 보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다 드러내 보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대프레이드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제일 앞에 팻말 쉽게 말하면 팻말 들고 나가는 사람 제일 가장들이 그 우두머리들이 그게 앞서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우두머리들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날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그러니까 그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요.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하나도 육적인 것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요.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그냥 내면으로 쏙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이네. 조금 더 쑥 들어가면요. 이건 영적인 이야기인데? 이렇게 가요. 그냥 그러면서 점점 3단계, 2단계 쑥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까지도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까지 딱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투과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통과해서 그 연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글자와 글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이 임하면은 이 말씀이 글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생명이 되고 때로는요 차원의 문도 돼요. 성경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서 내가 이 말씀을 딱 깨달아지는데 다른 세계의 문이 열려져 버려요. 이제 이런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글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어 써 있는 이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의 세계가 차원이 탁 열려버려요. 다른 세계가 싹 열려버려요. 그러면서 깨달으니까 원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차원이 딱 달라지니까 쏙 하면서 또 다른 세계가 딱 열려버리죠. 그런데 이거는요 인간 세상 속에서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원이 2차원이다 뭐 3차원이다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연계로 들어가 버리면 4차원의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5차원의 세계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계가 나와요. 이제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도 이제 대학생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 4차원이 뭔지 아십니까? 4차원이 뭔데? 이렇게 선이 있고 면이 있고 공간이 있는데 공간을 보고 그 3차원이라고 우리는 공간 안에 있잖아요. 공간 안에. 근데 그 공간 안에 있는 우리인데 그 4차원은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런 개념이 이제 다 사라지는 어떤 그런 거래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학교에서 그런 걸 배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배워? 어떻게 그게 돼? 쉽게 말하면 공간이 있어도 똘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붙여버리면 되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과학의 큰 이론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4차원에서 5차원까지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이 과학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막 복잡하게 과학의 이론을 갖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학을 몰라요,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저는 몰라요.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과학적인 얘기를 우리는 하나도 들은 적이 없고 아는 것이 없어요. 그 세계로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저는 확실한 문과이기 때문에 이과 그쪽 세계는 완전히 탁 단절이에요. 잘 몰라요. 그쪽 세계 알고 싶지도 않아요. 숫자만 나오면 머리가 띵하고 아픈데 어떻게 제가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알아버리니까 그 세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붙이면 되는구나. 쉽게 말하면 도사들이 축지법 쓴다 그러잖아요. 축지법이 뭐예요? 원래 땅이 이런데 이 땅을 확 접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4차원이거든요. 뭐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요? 예, 뭐 안 해도 돼요. 땅이 원래 이렇게 이랬는데 영적인 세계가 열린 사람은요, 이쪽 끝 땅과 이쪽 땅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버려요. 이게. 그러면 접으면서 시간과 공간이 다 줄어들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나는 한 발자국 걸었는데 벌써 저기 싹 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4차원의 세계예요, 사실은. 4차원의 세계.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조금 그 세계로 들어간 사람은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은 무슨 말 해도 속이 경일깁니다. 그러면서 몰라.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 그 세계에 조금이라도 맛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도 머리로는 그래 그런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가슴 답답한 거예요. 진짜 저게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체험을 딱 함으로써 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달라져 버려요. 확 달라져 버려요. 성경은요, 성경 안에는요,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실제적인 거 한 개도 기록이 안 됐어요. 쪼매, 뭐 약간 보여주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몸 속에 있는 영이 몸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싹 열리다 보면은, 여기 귀신의 세계, 여기는 이제 성도의 세계, 이게 나누어지는구나. 빛의 세계, 어둠의 세계가 싹 나눠지는구나. 애굽 세상 속에 고센이 있듯이 모든 영계들도 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다 비슷한 사람끼리 다 모이는구나. 빛을 가진 자는, 빛의 사람들은 빛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고, 어둠을 가진 사람들은 어둠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구나. 그래서 그 세계가 싹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 많으면 귀신이 잘 보이고요. 내 속에 빛이 충만하면 빛의 세계의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천사도 보이고, 성령도 보이고, 성령의 역사도 오고, 또 많은 성도의 역사들도, 성도도 오고, 이런 것들이 다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 성경을 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통해서 글자를 넘어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때 진짜 성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글자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되려면 일단 글자부터 통달을 해야 돼요. 글자부터. 이 글자의 뜻부터 알아야 된다니까요. 글자의 뜻부터 알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들어감으로써 다른 차원의 얘기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차원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때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요? 성경 전 제일 제가 의아해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저들이 듣긴 들어도 저들로 하여금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는 저희가 듣고 보고 느껴서 구원을 받을까 함이라. 이거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저 사람, 저 인간 저거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해가 돼요. 저는요, 그 말 듣고 띵 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왜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해가지고 저들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가? 왜? 다 열어줘야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쁘잖아요, 그러면.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렇군요. 생각을 안 해보셨네. 집사님은 생각해 보셨어요?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집사님은 어떠세요? 더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닫았는데 이거는요. 본인 선에서 아예. 그럼 조지사님. 주님이 왜 이런 말을 해요? 뭐라 카노? 빨리 말해. 한집사님. 아기는 별로
네. 아, 갈수록 엄청난 답이 나오셨네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사님 어떠세요? 네? 왜 하나님은요, 왜 듣고 깨닫고 보고 알도록 만들어야지 하나님이지, 왜 저것이 보고 듣고 깨닫고 알아가지고 구원을 받으면 안 되니까 내가 저 문을 닫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 주간 숙제로 내드릴게요. 정말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한쪽에는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13장을 읽다 보면은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저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들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냐? 아, 답을 못 찾았어요. 쉽게 깨달으면 또 금방 또 돌아서 보니까. 아, 쉽게 깨달으면 금방 돌았습니다. 아, 천국이 오염될까봐. 예, 뭐, 천국이 오염될까. 예.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요, 완전 서로 반대편에 있는 말들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한쪽엔 이렇게 말하고 한쪽엔 이렇게 말하는데 다 그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글자적으로만 보면 절대 해석을 못해요. 글자적으로 보면 절대 해석을 못하게 돼 있어요. 딜레마만 쌓여요. 딜레마만. 그런데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그 글자를,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글자를 뚫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글자를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시는가에 대한 그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을 읽고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 근데 1번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깨닫고 돌아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보고 직접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했고 하나님 명령을 따랐던 천사였어요. 대천사였지. 그런데 그 사람, 그 천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겠다고 선언하고 천국에서 대반역을 일으켰어요. 혁명을 일으킨다고. 그래가지고 하늘천사 3분의 1이 그게 동조를 해서 떨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다 해줘요. 근데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가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약해서 뭐 지을 수도 있고 그래요. 알아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요, 확실히 하나님을 아는데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도, 그 죄가 무슨 죄냐면 하나님을 내려오시려고 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사람 속에 있는 요소가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과 섬김의 요소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비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냐? 모든 말씀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 이면에는. 그래서 성경에는요, 비유라는 말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있는 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누구나 다 깨닫도록 해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만이 이 비유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다 이 말씀들을 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지면 이 비유의 말씀들이 깨달아질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아무나 다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파고 들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하여 파고 드는 자가 아니면 안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게요. 이 얘기는 좀 중요한 거니까. 자, 10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주님의 제자잖아요. 주님한테 목숨을 걸었잖아요. 자기 인생을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님께 붙어 들어오는 자는요 넉넉하게 되고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왜 비유로 말을 하냐면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나니라.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고 다 눈은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주님은 그 사람들의 그 은혜의 문들은 다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참 슬픈 얘기죠. 그들 자체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리 보여줘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귀한테 붙어있는 영들은 다 그래요. 이 마귀한테. 마지막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 새끼 마지막 때 이것이 있어요. 꼭 마지막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으면 예수님 이전에도 이게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그 비유를 못 깨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다는 말은 바로 이런 비유, 감춰져 있는 말씀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잖아요. 우리 감춰진 만나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 그랬어요. 숨겨졌어요. 비밀하고 이렇게 은밀한 중에 있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감추어진 어떤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될 겁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더 가진 자, 더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서 들어오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했는데 그 침노의 가장 기본 원리가 비유로 전해진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이 세계가 열린 자가 천국 문을 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비유를 깨달아낼 수 있는 능력, 해석의 능력, 이걸 보고 천국 열쇠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열쇠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12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여튼 이 말씀을 보는데 영으로 보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영으로 보는 힘을.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보는 거. 자꾸 육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말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말의 뜻을. 그럼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깊게 들어가는 거야. 표면적인 뜻 이거, 내면적인 뜻 이거, 이면적 영적인 뜻 이거. 그러니까 세 가지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쉽게. 첫 번째는 표면적인 뜻. 그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네 부모를 부모님 잘 공경하면 되네. 그러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겠네. 맞죠? 표면적인 뜻이에요. 두 번째, 내면. 왜 나한테는 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까? 내 마음속에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님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을 정화하고 또 두 번째로 내 내면 속에 불순종하는 이런 역사가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불순종의 세계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뜻이 있거든요. 내면의 뜻. 이면의 뜻은 뭐예요? 이면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네 아버지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육신의 아비를 공경하고 육신의 어미를 공경하는 그 이면 깊은 속에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훈련을 너희 부모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네가 하는 것이다. 궁극은 뭐예요? 내가 보이는 부모를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법을 내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위해서 5계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표면적인 것, 내가 또 내면적인 것, 그 다음에 이면, 저 뒤편에 있는 영적인 뜻까지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새 차원으로 깨닫게 될 때 이 말씀을 온전히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비유가 많죠. 요한계시록 전신의 비유고 상징이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비유와 상징을 어떻게 깨달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저 어제도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무슨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몇 가지 제가 가르쳐 줬거든요. 계시록이 읽혀집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포인트를 딱딱딱 잡아줬어요. 그리고 또 뭐 숫자 같은 경우도 제가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7이 나오는데 7은 세상에서 완전 수인데, 그래서 세상에서 완전한, 완벽한 것을 얘기할 땐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7 인을 떼시지, 7 나팔을 불지, 그죠? 7, 교회가 나오지, 그죠? 7 별이 나오지,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나오지, 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이건 세상에 대하여서 완전한 것을 이루고자 하실 때는 7이라는 숫자를 써.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10이라는 숫자, 성경에 1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아? 근데 이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야. 천국문이 12문이야. 이스라엘도 12지파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12 제자야. 또 어떤 여자가 머리에 멸류관을 썼는데 12별의 멸류관이래. 왜 이런 말을 쓰지? 그렇죠? 그러니까 7별의 멸류관 이래도 되잖아요. 저는 5가니까 5별의 멸류관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12를 쓸 때는 12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10이라는 숫자가 천국 건설의 수기 때문에 그 뜻에 합당하도록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12가 나온 것들을 다 조합해보면 천국을 건설하는 그런 이제 은혜의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가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 12가 들어갈 자리에 12가 들어갈 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비유나 상징의 것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이 보여지고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여러분들이 하나씩 딱 깨달아가면 계시록이 이거 되게 어려운데 이거 너무 비유가 많고 상징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옷을 입고 나오시거든. 흰 옷을 입고 나오시다가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락 하지요. 그저 머리털은 무슨 머리털가 하죠. 또 열은 또 허리띠는 금띠로 띄었다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다리는 뭐같이 빛난 주석같이 돼 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다 비유잖아요. 다 비유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뭘 배울 수 있냐면 그런 해석의 도를 배우시는 거예요. 해석의 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면 꿈 얘기하잖아요. 그 꿈 얘기하면 제가 해석을 막 해드리잖아요. 보는 데는 그만큼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해석을 이렇게 막 해드리잖아요. 제가 제 자랑질 하는 게 아니고 해석을 해드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꿈은 뭐예요? 상징이거든요. 꿈은 상징. 그리고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나 상징들로 이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꿈들이 거의 다 그래요.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이나 상징들을 보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은 뒤집어 놓고 말하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으면 꿈이나 환상도 제대로 해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꿈과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해석을 잘 못한다는 말은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비유와 상징에 대하여 내가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쑥 들어가줘야 됩니다. 깊이 있게.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미리 앞서간 자의 말을 듣고 그 원리에 따라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보여줍니다. 아, 성경이 읽어지네. 뭐 이렇게 됩니다. 성경이 막 보여주고 읽어집니다. 네. 비유죠. 아, 예, 예, 땡입니다. 확실히 땡입니다. 왜? 예, 연계는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공간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크기로 따지면요, 연계가 지구보다 작겠어요? 지구보다 작겠어요? 하나님 통이 그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죠? 그걸 호주만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몇 명 들어가 살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스타디온이라 하고 얼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뭔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수예요. 상징적인 수. 그죠? 그러니까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는 다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7 나온다고 7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7이라는 숫자는 큰 틀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7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7별 그러면 7명의 목회자 이런 게 아니고 7별이란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목회자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7이 나왔을 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런 거예요. 12는 뭐냐? 천국의 이야기다 이런 뜻이고 천국 속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의미들이에요. 이제 그것들이 7과 12가 조합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다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도 12 곱하기 12,000이거든요. 12, 12예요. 144 큐빗 12, 12예요.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런 의미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2라는 의미만 깨달아도 무슨 144 큐빗 14,000 12,000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이제 우리가 좀 더 하고 성질 급하신 분들은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장만 그냥 딱 들으셔도 돼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없는 분들은 그래 하셔도 돼요. 자, 12장 22절입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남과 아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고 다 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책에 다 기록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업적이나 행위들도 다 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고는 생명책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업적이나 행위가 기록된 것은 행위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책은요 수가 작고 그리고 행위책은 그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 일평생의 행위를 다 기록해 놔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많아요. 근데 만약 그 행위책에 여러분의 삶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지울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울 수 없다면, 지울 수가 없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 몰매 맞아 죽을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행위책에 기록된 그 엄청난 많은 죄악들과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길이 바로 회개예요.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싹 씻거든요. 그러면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의 죄가 지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다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기록되어 그게 없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여러분이 벌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갚을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갚아야 될 게 있거든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속에서 여러분이 내가 지었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깨닫고 못 깨닫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제 속에 죄 많은데 제가 못 깨달아서 제가 그렇습니다. 깨닫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23절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사람의 어른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멜의 아들 예수아라. 저희가 그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 대로 반차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이 사람들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죠. 레위인들이에요. 그리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다와 무슬람과 달몬과 급은 다 문지기로서 반차대로 문 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자, 문지기들도 다 반차가 있어요.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이런 거예요. 1팀, 2팀, 3팀, 4팀 이렇게 나누듯이 이렇게 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자손들도 뭐 이렇게 제사장도 24반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4반열. 뭐 우리가 뭐 세례 요한의 아버지 같은 경우 사가랴죠. 사가랴인데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이라 그래요. 그 반열은 18반열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부터 24반열까지가 있는데 그런 이제 반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행정이 이 시대에도 다 존재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도 행정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든 직장을 다니든 행정은 정확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걸 질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질서. 그러니까 행정, 질서 이런 거예요. 그것도 천국에도 그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차별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문지기도 반차가 다 있어요. 이상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의 아들 요아킨과 방백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자, 어느 때에 누가 있었다까지도 다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포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몸을 정결케 하고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봉헌식을 하려 그러니까 그죠? 봉헌식을 하는데 온 성을 다 정결케 하는 거예요. 또 자기 몸도 정결케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다 하는 거예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과 방백들로 성리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 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분문은 똥문입니다. 똥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이에요. 똥찌개 지고 나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분문이라 하는 거예요. 분뇨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똥분자의 똥. 그래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방백의 절반이여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며 또 제사장의 자손 몇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정손 미가야의 현손 사골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 형제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여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청계에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행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였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로 행하여 풀무 망대 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나늘 망대와 한메다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그치매 그 감사 찬송하는 두 때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르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우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즐거움도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죠. 여기에 감사 찬송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천국에서는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봉헌식이라, 그러니까 조금 더 하늘 쪽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 땅을 쳐다보지 말고 좀 하늘로 바라보면은 정말 하늘의 예루살렘이 완공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모든 것이 다 재편되었을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감사 찬송을 올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날이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그 날을 우리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던 거예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 날이 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 말씀이 지금 현재인 우리들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노라.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집니다. 그저 사울도 그날에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새로운 마음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새 마음이라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 이 새 마음을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새 영을 받아요. 그러니까 영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마음부터 고쳐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면 영도 그저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강력한 권세와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그냥 요거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 속에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그래봐야 별거 없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항상 우리는 하늘 것을 한번 쳐다보자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이면적 저 뒤에 있는 세계를 한번 바라보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그래 그날에는 이런 게 오겠죠. 그날에는 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날이 오는구나. 크게 기뻐하는 그날이 오는구나. 크게 즐거워하는 그날이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겨야 되죠. 창고가 뚫리면 어떻게 돼요? 다 굶고 다 망하는 거잖아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과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다 그럽니다. 각자 자기의 직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하였으니 다윗이 모든 조직을 만들었거든요. 그 다윗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직대로 모든 것이 잘 움직여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보면 그랬구나 하면 되지만 이제 이것을 비유적인 것으로 바라보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오냐면 다윗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조직들이 어느 때가 되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조직들이 그 제자들에 의해서 다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그 은혜의 날이 온다는 이제 그런 뜻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가정도 규례가 있어요. 규례가 우리 집은 요런 가문이기 때문에 너희가 요래 해야 된다. 요런 게 규례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은혜로운 규례가 있어요. 저는 저 자신한테도 규례가 있거든요. 규례. 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길 때 저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인생을 살면서 요 몇 가지만큼은 제가 꼭 지키고 살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모래밭에 혀를 받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내 힘으로 산다. 이거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하기 싫은 일 남한테 시키지 말자. 이 두 가지. 요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 삶의 규례예요. 제 삶의 딱 규례이기 때문에 저는 요걸 딱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한테도 제가 이 말을 안 해주겠습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이 말 안 해주겠습니까? 제 규례를 그대로 그냥 포장을 해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것은 없어요. 각자의 삶을 사니까.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사람 앞에 구하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하나님한테 안 구하고 누구한테 구해요? 사람한테 구할 때가 있죠. 그래서 순서가 잘못된 거죠. 순서가 잘못됐죠. 만약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면 당장 뭐가 생각이 나요? 돈 있는 사람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닌 거잖아요. 내가 돈이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하면 그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주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저 오목사한테 가서 너는 1,000만 원을 줘라. 이러면은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 다 해결돼요. 그런데 만약 제가 박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1,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지금 박 집사님이 돈이 없거든요. 저 없는 사람한테 제가 1,000만 원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만만해서. 집사님 1,000만 원 좀 빌려줘. 그때부터요 마음이요 괴롭고 막 힘이 또 죽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건 아는 기라. 나는 돈이 없는데 그 돈 만들려고 하면 내가 다 긁어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폐단인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가 급해서 막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말 속에서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안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하지만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진짜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만인 거라. 내가 망해야 된다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 주의 뜻이면 망해야지. 사람한테 가서 막 하는 것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와서 목사님 1,000만 원 필요하시죠? 제가 기도하는데 목사님한테 1,000만 원 갖다 주래요. 이렇게 나오더라니까요.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사람한테 빌붙어가지고 집사님 1,000만 원, 집사님 500만 원, 집사님 300만 원 이라고 있으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참 너무 서글프단 말이에요. 그런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의 규례가 있어요. 다 그 규례. 근데 그 규례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집에 딱 들어가면요 경천애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럼 탁 붙여놔. 들어갈 때 보고 나갈 때 보고 들어갈 때 보고 나갈 때 보고 그하다가 보면 이제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우리 집 가훈이다. 탁 해가 딱 써놔놓고 그래가 너희들이 이걸 항상 묵상하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희 규례는 이렇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저희 규례가 딱 있거든요. 목회자에서 규례는 뭐냐? 성도가 목회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를 위하는 것이다. 딱 이거예요. 이게 제 규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도들한테 맞추는 거예요. 맞춰줘요. 맞춰줘요. 제가 안 그런 것 같아요? 대전에서 별로 안 맞춰드렸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는데, 그런데 거의 주님이 저한테 1번 우선순위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럼 우선순위라고 말하는 것에 1번은 무조건 맞춰버려요. 일단. 1번은 뭐냐? 막 수요일날 여러분 다 같이 저녁도 먹고 뭐 그래 하고 싶은데 저 조치원의 할머니를 확고하게 구원시키고 천국 보내야 돼요. 네, 그게 지금 우선순위예요. 그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우선순위 딱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됨으로써 그 할머니가 그렇게 됨으로 그 집안이 달라질 수 있는 길이 나오거든요. 그 할머니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할머니 하나지만은 진짜 많은 생명이 그 속에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중요하게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라 그러는데 제가 안 가면요. 이제 한 주 정도는요, 할머니가 지켜나가더라고요. 2주 딱 떨어지면요, 좀 셀렐레 하시다가, 한 3주쯤 돼보면 완전 맛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 지난번에 한 3주 만에 갔거든요. 할매가 이제 좀 이래 좀 그래, 헬렐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1시간 좀 넘게 막 얘기가 끝에 되니까 이제 좀 속이 이제 싹 살아오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그분은 아직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계속 말씀과 생명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딱 지금해가 딱 해놔놓고 이제 우리는 또 사바사바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딱 주님이 순서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거. 순서를 딱 주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그 다음 또 2번 그 다음에 또 2번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순서를 따서 탁탁탁 하고 그래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질서죠. 질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움직이지 질서가 깨는 그런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서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의 삶이 대단히 복 있게 되십니다.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 목이 있어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와 노래하는 감사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다 줬단 말이에요. 곳간에 먹을 것을 채우고 돈을 채워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게 법이에요. 이 법대로 그들의 삶이 이 조직대로 조직에서 이 조직화된 이런 흐름들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살아왔던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의 얘기더라 이런 겁니다. 13장으로 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거 신명기에 나옵니다. 이는 저희가 양식과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자, 신명기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3장 3절.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와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의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모압과 암몬은 절대 평안과 형통을 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분리시켜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모압 사람 룻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룻기거든요. 물론 좀 이제 세월은 좀 흘렀어요. 어느 정도 흘렀는데 룻이라는 사람이 나요. 룻은 어느 민족이에요? 모압이에요, 모압. 자,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압 여인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조상이 돼요. 아, 여기는 못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룻이 들어왔잖아요. 안 그래요? 왜요? 그 여인에게는 특혜가 주어졌나요? 낙하산인가요? 왜요? 주사님. 아, 하나님을 받아들였어. 예. 시어머니의 신앙을 받아들였어. 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언제 질문이 나갈지 모르는데 어때요? 제가 전에 다 얘기를 해드렸지 싶은데. 자,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 이전에 먼저 한 게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모압 사람임을 포기했어요.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못 되는데 모압 사람임을 포기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룻기에 보면은 두 명의 이제 나오미의 두 명의 자부가 나옵니다. 나오죠? 그 두 명의 자부가 나오는데 이 두 명의 자부가 한 명은 오르바고 한 명은 룻이었어요. 그 오르바는 자기 족속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 족속에게로 돌아가지 않아요. 자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가요. 그리고 어머니를 쫓아가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자기 민족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뭐예요? 자기 본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본성을 버리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못 들어온다. 이런 거예요. 자, 4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주는 곳이었더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거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자, 하나님 성전에 있는 방,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 방에는, 이 방에는 하나님의 전뜰 안에 있는 이 방은요, 다 하나님의 전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넣어야 될 그런 방이었는데 그 방을 도비아가 쓰도록 만들었어요. 이 도비아는요,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슬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암몬 사람은 절대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2장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와서 기가할 수 있느냐. 그가 제사장도 아닌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도에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거예요.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과 맞지 않으면요, 그 어느 누구도 다 잘라내버려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속에 있는 모든 그 방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또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러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골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니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 느헤미야는요, 다른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사람이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다 떠났어요. 왜? 먹고 살도록 안 해주니까 배가 고파서 성전에서 일은 하고 싶은데 배가 고파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안 주니까. 그럼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못 입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잠시 메데파사 제국 그쪽으로 이제 갔다가 자기 왕한테 있는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일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있을 때하고 지도자가 없을 때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좀 설렁설렁 가더라도 그 지도자가 가르치고 인도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설렁설렁 가더라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가 다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완전히 쌓아놨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원래 하던 거 다 멈추고, 내가 어떻게 곡간에 맨날 포도주를 주고, 그 11조를 갖고 포도주를 하고 곡식을 그게 곡간에다가 채우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11조 내가 왜 내야 되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모양들이 세속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11조 내는 거, 곡식에 11조, 포도주에 11조, 기름에 11조, 하나 옆에 11조를 드리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 그 11조를 해야 그저 교회에서 목회자나 또 여러 사람들이 사례를 받으면서 부교육자들이 전임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소홀하게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 때로는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다른 게 아니라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일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이제 우리 3장에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에게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내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는 것은 그저 그분께 그분을 발견하기 위함이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소망하기 때문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는 것, 하나님이 날 아시는 것, 하나님이 날 발견하셔서 나를 아시는 자가 되는 게 이게 제일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알도록 만들어야 돼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내가 너를 안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보면 스게아의 7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할 때 스게아의 7 아들들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귀신하면 쫓아내야지. 귀신 안 나가라 그러니까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쪽팔리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 당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바울도 안돼요. 귀신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도 안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이분들을 사랑하고 아시냐 이 말이죠. 제가 옛날에 중국에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깊은 산골짜 곤명에서 19시간 20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그 버스도 침대 버스였어요. 타고 가는 거야. 덜컹덜컹 거리는데 시골길로 가면서 꼴방꼴 들어가서 미얀마 국경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좀 큰 교회였는데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3자 교회였는데 이제 그곳에 이제 제 제자들이 그곳에 있어가지고 이제 중국인 제자들이죠. 있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 되었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그 교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1부 예배 드릴 때만, 한 예배 드릴 때마다 한 150명 가량씩 이렇게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150명, 많이는 한 200명.
그렇게 하여튼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1부 예배는 그쪽 교회에서 세운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2부 예배 때는요, 저하고 같이 간 한족 전도사님이 있었거든요. 그래 그 전도사님이 샬라샬라 하면서 이제 또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더니 막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 그래가 목사님 이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곳까지 오셨는데 제발 말씀을 들려두고 가라고. 아예 안 된다고. 삼자교회에서 외국인이 말씀 전하면요, 신고하면요, 막바로 추방해요. 그리고 5년 동안 못 들어가요, 중국에. 그때는 활발하게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좀 이렇게 단기 선교도 많이 가고 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역길 막히면 안 돼요. 아, 제가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막아줄 테니까 걱정 말고 설교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설교를 했어요. 해가지고 1시간 반을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놀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모든 설교 통역 이제 해가지고 이제 같이 간 조선족 전도사님 통역해가지고 이제 설교 다 했어요. 그 밑에 공상당원이요. 다 제가 한 설교 다 적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와, 제가 놀랐어요. 하여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뭐로 유명했냐면, 병 고치는 은사로 유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펑시라는 친구가, 이제 중국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귀신이 들렸거든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교회로 왔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오면은 나을 것이다. 근데 그 교회 왔는데 옛날에는 그런 역사가 났는데 제가 갔던 그 당시에는 그런 역사들이 드물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이렇게 조금 식었는 거지. 그래서 그 가서 그 풍신한 청년하고 이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귀신같이 다 알아맞혀요. 와, 그래서 귀신기라. 그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통역하는 그 조선족 전도사님이 너는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물론 중국말로 말했어요. 이제 통역을 다 해줬죠. 너는 아니라고. 와, 시급하는 거예요. 땀이 쫄쫄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족 전도사님이 있었거든요. 한족 전도사님 뭐라 얘기하는 거야. 그래 옆에 통역하라고 가니까 너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힘이 너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귀신이요.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를 보더니 아, 너는 무섭다면서 오지 마라. 무섭다고. 그래,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니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무섭다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막 기도하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쫓아냈어요. 이 귀신도요, 다 압니다. 귀신이 모를 것 같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힘이 있는지 없는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지, 땅의 것을 좋아하는지, 사상이 옳고든지 아닌지,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고 여러분들 속을 파고들 수 있는 그 틈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이 안다는 세계가 얼마나 그래요. 귀신도 알죠. 귀신이 안다는 말은 누가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이에요. 주님도 아신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깟 귀신도 아는데 왜 주님이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신도 다 알아먹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얼마나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정말 이런 멋진 얘기를 한번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내가 너를 확실히 안다. 요거를 위하여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충성하고 살았던 거야. 하나님 앞에서 알린 자, 하나님 앞에서 아는 자가 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때 내가 본 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그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 또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러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에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제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경계하여
이러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로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네, 기억하소서 얘기하잖아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자,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안식일을 지키겠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겠는 거예요. 안식일에 뭐 사고팔고 안 하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방비를 다 했어요.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없으면 이런 기도도 나올 것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와 같이 저를 아껴달라고. 하나 더, 기억 플러스 아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낌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가 그런 일을 다 해놔놓고 주여 저를 아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의 이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저를 아껴주시옵소서. 정말 멋진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으면서 맨날 대다 달라고 먼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느헤미야는요, 진짜 충성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시행하고 이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기억하옵시고 저를 아껴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잘 하시기 바랍니다. 23절이에요. 그때 내가 또 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야, 머리털까지 뽑았대요. 예?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인 여자를 취해서 자식을 낳는데 이방 말을 하는데, 그죠? 히브리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죽실나게 두드려 패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이 어디서 이런 배은망덕한 일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히브리 말을 해야 히브리 성경을 읽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실나게 두드려 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죽실나게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에는요, 그 혈통의 순결성도 대단히 중요했거든요. 또 말에 이스라엘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걸 정확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답게 가라. 이런 거예요.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확 뽑아버려야 돼요. 이러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도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러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다 꺾어버립니다. 그저 불신의 세력이라 그랬죠. 불신과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돈이 있고 없고 잘났고 못났고 많은 것을 가졌고 못 가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 안에서 통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요, 믿음 안에서 통용하기 위한 거지 믿음이 없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통용하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을요, 불신자한테 주면 안 돼요. 불신 며느리 받아도 안 돼요. 그 딸내미가 너무 좋으면 그 딸을 예수 믿게 하고 뭘 받아라? 성령을 받도록 만들어라는 거야. 성령을. 네가 성령 받으면 내 아들과 내 딸과 결혼할 수 있다. 성령 못 받으면 너는 결혼 못한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 못 받으면요, 힘들어요. 성령 못 받으면요, 절반은 이방입니다. 절반은 교회 나오기 때문에 교회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절반은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했는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거 대제사장의 그죠? 손자라고 하는 놈이 그죠? 그 산발랏 이거 뭐예요? 이스라엘의 대적자죠. 그 사람의 사위가 되었어요. 느헤미야 팍 쫓아내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짓을 하냐고. 하나님의 대적자를 하나님의 대적자의 집의 딸을 네가 취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네가 장가를 들어도 장가를 들 만한 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왜 하나님의 대적자의 사위가 되었느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이 기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손 좀 봐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두시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이제는 뭘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기억하옵소서. 두 번째는 기억하시고 나를 아끼옵소서. 세 번째는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이 세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주의 일을 하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억할 만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받아요. 그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영도 복을 받고 마음도 복을 받고 육도 복을 받아요. 뭐 때로는 육은 복을 좀 덜 받아도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다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난을 받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일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일관화되지 않아서 자꾸 고난을 그냥 버는 거예요. 매를 버는 거죠. 매를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버는 삶을 살아놓고 왜 하나님 저한테 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건 정확히 해야 돼요. 말씀에 쓰여 있는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나아가고 그대로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정말 아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항상 마음에 두시고 그를 아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은 사람은 하나님 머릿속에 하나님 마음에 들어간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복을 주는 자를 보고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 네가 복이다. 네가 복된 자가 되어라. 정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하리라 했던 그런 복들이 임하는 자는 말씀을 이루는 자, 자기 하나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다 평정시키고 여러분들의 주의를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세계로 만들어내는 그 사람이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사람만 여러분 옆에 있겠습니까? 말 안 듣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 안 듣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지혜로, 능력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그들을 다스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마쳤습니다. 11, 12, 13 제가 전도사님 소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속 사람을 느헤미야와 같이 만드셔야 돼요. 이 사람은 믿음의 대장부예요.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 쪽으로만 나갔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삐딱해진 적이 없어요. 죽도록 주 앞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는 충성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은혜시대 이기자들 하도록 하겠습니다.